어떤 종합병원의 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 인턴을 막 끝낸 레지던트 젊은 의사를 데리고 회진 중이었습니다. 레지던트 이 의사가 암 환자 병실을 회진하고 나가면서 선생님에게 이 환자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리를 환자가 들은 겁니다. 쇼크를 먹고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진 것이죠. 이 의사 선생님을 레지던트 젊은 의사를 보내고 다시 병실에 들어가서 이 환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희망을 줄 수 없지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분을 소개하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이분이 거기에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날개를 다친 철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새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잘 치료해주고 1년 동안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듬해 그 새의 무리들이 다시 돌아오자 이 사람은 1년 동안 보살폈던 그 새를 날려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의 무리들이 왔을 때 같이 날아가라고 그 새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는 날지 못했습니다. 날개는 다 나았지만 그동안 너무 살이 쪄서 날아오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의 본분은 나는 것입니다. 날기를 게을리하면 서서히 날개는 퇴화되고 다리는 굵어지면서 날 수 없는 새가 되고 맙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기도하는 일이지만 서서히 그 일을 게을리 하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관광을 갔다가 어느 골동품 가게에 들려가지고 오래된 진주 목걸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라도 값어치가 있겠다 해서 사가지고 왔어요.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좀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석상 같은 데 가가지고 얼마 받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돋보기로 이렇게 쭉 보더니 2만 불을 드릴 테니 나한테 팔라는 겁니다. 좀 생각해보고 팔겠다고. 이 목걸이를 가지고 좀 잘 아는 골동품 가게에 가가지고 값을 좀 매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에게는 5만 달러에 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게 목걸이길래 이러나. 이분에게 돋보기를 보여줬어요. 자세히 보니까 목걸이 안에 글귀가 적어져 있는 건 글귀가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여인 조세핀에게 선물로 줬던 목걸이였어요. 오래전에 스위스 알프스 산에 가면은 이렇게 산 중턱에 한 오두막 집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을 일명 종치는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이유는 알프스 산에서 어머니가 한 아들이 알프스 산에 등산을 갔다가 갑자기 눈보라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알프스 산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겨울에 등산을 할 때에 혹시라도 눈을 피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두막집을 하나 지어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종을 하나 세워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곳에 피난처가 있으니 이곳에 와서 살아라 해서 종을 이렇게 달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명, 길을 잃고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종을 울려서 구원의 집에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아트스피치 원장인 김미경 씨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 혼자 살 게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관계가 필요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마음이 넓어지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요.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잖아요. 먼저 손을 내밀어도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요.